4월의 주제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자입니다. 4월의 영성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라는 영성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부활절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부활을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영성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이 그래서 핵심이 되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일을 하느니. 왜 바울은 부활의 일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분은 가장 최고의 목표를 가진 거예요. 가장 최고의 목표. 우리 인생은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 중에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목표가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에서 있는 모습을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아 실현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이제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좀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나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셨던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우리가 거의 뭐 2차원 세계, 본능적인 세계 속에 예수 믿고 복 받는 세계 속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4차원의 5차원의 세계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개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개구리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세계거든요.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를 뚫고 나가야 돼요. 자, 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이 뭘 깨달았냐는 거죠. 바울이.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학교를 가다 보면은 교양 과목이라든가 심리학을 상담학을 배우다 보면은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배우죠. 배워보신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모르면은 좀 안 돼요. 좀 배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사람들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거든요. 밑바닥에서 있는 것은 우리 잘 왔어 오늘요. 자, 빨리 앉아. 늦게 오면 오늘 말씀 못 알아도 큰일 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도사가 되는 건데. 자, 메슬로의 5대 욕구가 뭐예요?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이동재 목사님 선생님이니까 메슬로 갑자기 뜬금없죠. 자, 미안해요. 창피하게.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아시죠?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원초적 본능.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뭐예요? 예? 예? 잠자는 거, 먹는 거. 우리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이 욕구가 가장 크죠. 생리적 욕구예요. 여러분 먹는 것과 잠자는 거, 성적인 욕구와 먹는 욕구라는 거죠. 그 욕구 중에 가장, 그리고 거의 여기에 하부에 몰려 있어요,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다 하잖아. 근데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거기다가 이 땅에 살면서 아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앙앙 울어. 빨리 밥 달라 이거지, 젖 달라 이거죠, 그렇죠?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밥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대학 가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야. 두 번째 욕구가 뭡니까? 2단계 욕구는 뭐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하우스가 있어야 돼. 하우스, 집이. 그래서 밥 먹고 살면 집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전은 우리 건강에 대한 안전, 외부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우리는 옷을 두껍게 입고 옷을 안전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고 여름철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전하기 때문에 요즘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더운 나라 사람들은 추운 겨울 쪽으로 가고 특히 요새 몽골 영상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여름에는 아주 수도 바탄 거기 수도가 매연으로 꽉 찼대요. 스모그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돈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산대. 겨울은 좀 깨끗한데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코가 새까매진대요. 여름철에 가면은 아주 하나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250만 현재 몇백만 중에서 350만이 몰려 있대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새까맣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 때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서 가스는 없어가지고 뿌연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또 도시가 그렇대요. 그리고 땅을 마음대로 들어가 살 수 있대요.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를 천막치고 외부에서 막 다 들어와서 몰린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여 그들은 이제 여름철에는 밖으로 나간다고. 근데 이제 우리 땅의 인간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생기적 욕구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집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하우스를 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 이제 소속됨을 원해요. 해속과 애정. 누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체에 속돼서 외로움과 소속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을 받는 욕구죠.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 자기 존중의 욕구예요. 이건 자기를 알아주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하면 명예의 욕구입니다. 명예의 욕구. 그래서 권력을 잡고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욕망이 다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시의원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는 거죠. 마지막에 최고봉이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찾는 이가 적고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이 네 가지를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초월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평생 난 여행아 다양하게 자아 실현 있죠. 나는 구지야. 나는 도와주고 싶어.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난 해외에 어디 빈민촌에 가서 밥 먹고 사는데 내 마지막 인생 속에서 봉사하고 싶어. 또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그 봉사단체 사람들이 옵니다. 밥 퍼주는 밥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존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말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자아 실현에 있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밑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번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2번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3번, 4번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산 위로 산 아래 동네에서 산 위로 올라간다. 쉽게 말해 이건 지금 등산 중이라는 거예요. 등산 중. 여러분 지금 등산 중이에요. 그죠? 자,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자, 주봉이 1000m로 갑시다. 5로 나눕시다. 200m까지 올라간 사람 있죠. 땅 아래 사는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 속에 열심히 지금 거기에 몰려 있어요. 대중이 몰려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싸움질하고 있고 산 아래는 귀신하고 까부라고 있는 거야. 귀신하고 까부락 치고 있는 거야. 씨름하고 있고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내 거야, 내 빵이야, 내 집이야, 내 거야. 두 번째 단계는 400m 고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죠. 열심히 집 사고 하우스 사고 또 그 집을 또 욕망으로 투자하고 투기해서 사는 사람 있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람 끊임없이 지금은 나 배불러 밥 먹고 살았어 하고 자기 명예 또는 자기 응? 안전과 그리고 또 응? 외로움 속에서 열심히 동호회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우스에서 나와서 열심히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웃고 떠들고 놀러 가면서 공동 생활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때론 열심히 그거 재미없어. 난 좀 더 가야 돼. 나는 좀 그런 건 수준이 달라. 이제 내 CEO 한번 출마해 볼까? 밥도 먹고 사는데 돈도 많이 벌고 통장에 두둑하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쯤 한 가닥 해고 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있고, 근데 그것도 재미가 없어. 해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재미도 없고, 어차피 내 인생 짧은 인생인데, 응? 한번 뭘 내 뜻을 펼쳐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산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산 위에 있다가 아래 내려오신 사람이야. 그러면 딱 뭐 산 아래 위에서 정상 1000m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다 끝났어. 이제 올라가는구나. 산 아래에서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온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군상들을 보는 거지. 열심히 집 살려고 그러고 생긴 욕구 속에 막 하는 걸 보고 귀신하고 까무락치는 거 보고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꼭대기에서는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달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통제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사람이란 그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왜 이런 말씀드냐면은 이 묘질레 얘기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 삶의 존재감과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냐면 바울은요. 내가 예수 믿고 본능을 중심으로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명예를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이미 이거를 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신지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여러분들은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가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에서 갖는 예수 믿고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말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그러나 빨리 그 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솔로몬은 이미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해요, 솔로몬? 자, 밥 먹고 살죠? 집 너무 많죠? 왕이었죠? 근데 사람이 전도서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은 산 위로 올라가려는 중인 사람이 있고 이미 등산 중인 사람이 있고 그러다 등산 중인 사람을 말리면 안 돼. 열심히 예수 믿고 복만 받으라 그러시고 그러나 빨리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평생도록 산만 올라다가 끝나거든. 근데 이미 이 땅에 우리가 80여 90, 100세를 하는데 이미 산에 올라가려고 해봐야 결국 이거야. 헛되다 이거지.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쓸게. 하나는 건불 10년이라는 거죠. 권력은 아무리 많이 가야 10년이라는 거야. 그렇죠? 트럼프도 아무리 용을 써도 뭐 4년이나 5년이면 끝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망해. 그렇죠? 빨리 권력의 태생은 좀 올라가도 나쁘진 않아. 대통령도 해보고 싶어. 근데 빨리 올라갔다가 대통령 해도 별거 없네 하고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다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 허무하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헤비타트 집 짓기 운동 하잖아. 그렇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이야. 근데 지금도 열심히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죠. 근데 결국은 이거야. 권력 속에 물론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이 다 권력만 잡고 그냥 이상한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통해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이해하는 가치 명분이 있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불신년이라고 오래 권력을 잡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왕 노릇을 오래 하고 대통령 오래 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아. 이승만 같은 분도 건국의 아버지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기 집권해가지고 이기붕이 뭐 해가지고 독재로 불려가지고 추락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해요. 경제를 잃은 사람이죠. 너무 장기 집권했어. 적당히 끝나가지고 나라 바텀 물려주고 나왔으면 국가의 최고의 대부가 되고 이 사람 영웅이 되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더 오래 했다가 경호실장에 총 맞고 암살당하잖아요. 이경수 여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권력은 오래 잡지 말고 빨리 끝내고 아름답게 끝내는 게 좋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줄 알면서 정상까지 갔다가 더 이상 높은 가치에 올라가지 못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정상에 올라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상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나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세계를 보는 거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과 이걸 제가 지금 철명하게 해서 매질로 얘기했지만은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잠잠히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져야 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느끼는 거지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산에 올라가 봤다. 자, 그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4절입니다. 4절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이미 내가 모든 걸 가져봤다는 거. 내 육체적으로 또 만일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4절과 5절 6절의 의미는 뭐냐면 나 이미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야. 그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먹고 사는 것이 시장이 없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의 지파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으로 명문 가문이라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뭘 발견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사람은 1번, 2번 매줄로에 1번, 2번, 3번, 4번을 올라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것하고 정말 부자나 권력자가 예수 믿고 깨닫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권력자인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차원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산 위에 올라가려는 사람하고 이미 등산 중인 사람하고 등산을 올라갔다가 입을 거 먹을 거 받을 거 국회의원 돼보고 다 해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봐가지고 온 사람이 멸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고상한 거를 찾고 있어요. 돈도 벌어보고 뭐 권력 대통도 해보고 세상이 허무하구나. 하무 심음이라는 거죠. 꽃도 10이 되면 진다는 거죠. 응? 우리가 권력도 뭐 그렇고 재미있는 게 없는데 인생에 다 올라가 봤으니까 내가 이 땅에 좀 있으면 다 이게 죽는데 대통령도 해도 어렵고 다 재미도 없고 먹을 거 다 해보고 뭐 집이 몇 채인데 뭐 이런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에 외롭고 쓸쓸하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산에 올라간 중이니까 정상에 온 사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특이한 사람인 거야. 이미 올라가 본 사람이야 모든 거를. 그래서 자기도 고상을 찾고 싶어가지고 자기 바리새인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유대인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돼요. 예수 믿는 족속들이 돼요. 잡아주기로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와 최고네 이거 예수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 여전히 우리는
황금을 찾고 있고 열심히 땅을 개척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 그다음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7절, 8절, 9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머질로의 1, 2, 3, 4번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이걸 떠났고 버리고 갈까? 이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생리적 안전, 명예 이거가 오히려 꼭대기 올라가는데 방해해야 돼. 왜 거기 머물고 싶거든. 하늘의 동네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누리며 살고 싶거든. 근데 이게 나를 붙잡아 있는데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네 이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해로 여길 뿐만도로 이 해로다. 내게 있는 권력이 해로다. 내게 있는 돈이 해로다. 이것에 대해 만족하고 이거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더 높은 꼭대기층이 그 5번층이 개거층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 그리스도 꼭대기층을 찾고 있지만은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은 최고의 꼭대기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최고 가치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걸 모든 거 나머지 갖다가 그걸 뛰어 올라가 잡기 위해서 손에 잡은 걸 버려야 올라가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이론으로는 알지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게 뭐 너무 단순하다 그러는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이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뭐 교리적으로 말로 꼬아야 복잡해야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단순한 건데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영적 세계가 어려운 거예요. 제도요. 뭐 쩍쩍 할 수 있고 뭐 신학적으로 뭐 책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난 내가 볼 때는 다 모르겠어. 난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를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쩌면 이 추구하는 거를 바울처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어쩌면 나도 여전히 명예를 추구하고 뭐 1, 2, 3, 4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세계는 열어야 돼.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세계는 산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쪽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산에 올라가 본 사람 명예, 욕구, 충망 다 갖고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요 세계 속에서 바울이 볼 때 그는 모든 걸 초월해 버린 거죠. 결혼도 초월해 버렸어. 장가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바람은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돼 결혼은.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도 오늘부터 시작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 없이 가면은 헛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냐면이 제가 그래서 성경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 빌립보 3장이다. 여러분 이해만 되면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오늘? 오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허무해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보면은 명예가 무엇이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목사님들도 명예 박사를 따고 필요해서 딸 수도 있겠지만 또 내려는 무슨 회장을 하고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근데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 해요. 제가 열심히 지금 뭐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들어가서 뭐 모두 하겠지만 올라간 중이지만 절대로 명심하세요. 제가 그걸 추구하는 거 당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렸지만 저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에 운동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심 없어요. 근데 그래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달관한 사람으로서 산 아래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려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혼하느라. 그래서 10절에 이제 오늘 방법이 중요하다. 방법.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냐 할 때는 가만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10절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리라 하느니. 더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1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 번에 쭉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이 낸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것이 아까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하시는가요? 그럼 그리스도와 같이 놀고 싶다 이거지. 우리 표현으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최고구나 알았어요. 이건 인간이 감히 꿈꿀 수 없는 상상 생각할 수 없는 가치죠. 아니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놀라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은 지식이 아니고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레벨업을 시키려면은요 이게 최고 가치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하는 거를 체험해야 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인간이 아무리 이룰 수 없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뭘 닮을 거예요? 온유 겸손? 물론 그걸 닮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고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 그럼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하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잘 죽으려고 애를 쓴 거야. 죽을 때 부활하고 부활할 때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와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레벨업을 되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됨으로써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갖겠다 이거야. 와,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땅 돼서 땅 산 아래서 귀신하고 여러분 같이 놀고 있고 시름질하고 있고 먹고 사는 내 것이니 내 땅이니 하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은 산 위에 올라가잖아. 바울이 베드로가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한상 봤잖아. 한상. 예수님 엘리야하고 무슨 뭐 모세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에서 영광스럽게 초막셋을 짓고 근데 산 아래 갔더니 뭐라 그래? 귀신하고 막 씨름질하잖아. 귀신이 나가라 들어가라. 어? 왜 귀신 들어갔냐 이거지. 거기서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잖아. 그러니까 산 아래에 올라온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는 건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바울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 바울은 어마어마한 걸 되는 거야. 가장 고상한 우리 주님의 세계에 그리스도와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어.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발견.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부활해야 돼. 그 부활하면 날마다 죽어야 돼. 그 자기는 죽기로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그 죽음이 고난인 거야.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고난 받음으로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을 얻고 싶은 바울의 욕망. 근데 이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 많이 알아? 복음 깨달았어? 다 알아? 다 무슨 개뿔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알았어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살아갔어요? 아이고 지식은 말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고 박사학위를 수택 쓸 수 있어도 그게 아닌 거야. 그리스도와 같은 자기의 잘 죽음에 대한 거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삶의 목표 열심히 죽어야지, 열심히 부활해야지, 그리스도와 같이 안에 머물러야지, 그리스도와 안에서 같이 있는 걸 발견시켜야지.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목표였다. 그렇잖아. 비슷해요. 우리 최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잖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여러분 이제 제자가 되라고 했잖아, 그렇지? 제자가 바로 이런 거야. 제자가 이미 그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라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삶을 살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못 따라가죠. 아, 어떤 부자 청년이 기적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 저 예수님 따라오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 예수님 벌써 다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별거 아니잖아. 재산 갖다 팔아주고 따르더니 근심하여 또 따랐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를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집이 초상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하더니 못 따르겠는데요. 지금 어느 게임에 놀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말을 땅에 있는 사람이 이해 못해. 어? 하루살이가 메뚜기 이해 못하죠, 그렇죠? 개구리 이해 못하죠. 개구리가 인간 이해 못하죠. 동물이 멍멍이가 똑똑한 개는 이해하나? 뭐 이해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계를 알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이미 등산을 올라갔다가 마음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마음으로. 육으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 땅 아래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초월해. 그래서 말이 좀 허무에 빠져요. 그래서 자살하지는 말고 우울증 걸지 말고 빨리 허무에 빠져. 별거 아니네. 아유 건불심이야. 그런 영화를 보고 대리 만족을 시켜. 빨리 해서 빨리빨리 올라갔다 내려와. 이해되셨어요?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야 이승만도 보니까 대통령도 보고 무슨 뭐 트럼프도.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나 뭐 푸틴을 다 이해하는 거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권력에 취해서 이미 그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 이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하고 심판하는 거야. 아멘. 영의 사람들은요 이미 다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좌우되지 않고 그런 사람 앞에서 벌벌, 물론 예의상 안녕하세요 황제가 오셨네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렇죠? 권력자와 부자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이미 2차원 3차원 세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달간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한 거야. 왕 앞에 담대하고,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걸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인데. 아멘.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그리고 산 위에서 아래 내려보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딱 따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그럼 부활을 경험해야겠죠? 그럼 잘 죽으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아멘.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잘 죽는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제가 결론. 첫째, 우리는 인생 최고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겠지만 목사님 열심히 집도 사야 되는데요.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제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왜 인생 최고의 목표냐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끈이 별로 안 좋아. 바다에 빠질 끈이야.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우리를 죽여버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죽는 거야. 영생은 뭐냐면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세상 걸 잡으면 영원하지. 권력도 영원하지 않잖아. 4년이면 끝나. 대통령 4년이면 끝나고 트럼프 5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회장님도 저번 1년이면 끝납니다. 오래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부자도 좀 살다 보면 지루해져. 여행도 다 보세요. 여행의 꿈이야. 가봐. 나이 들면 늙어서도 못 가고 영원히 누릴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경치도 있잖아요. 한 1년 2년 보면은 시골집도 좋은 것도 몇 년 보면 끝나. 재미가 별로 없어. 영원한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영원한 것이 있죠. 바로 영원한 삶이 바로 영원한 그 영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생이 영원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잡아야 나중에 끈 떨어져 가지고 다 추락하는 거야.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좀 어렵긴 하죠, 여러분이.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그의 죽으심마다 부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 좀 암시를 받으십시오. 무엇이 죽는 것인지. 자, 루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았다. 여러분 루시라는 사람이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거의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죽는 거죠. 룻은 자기를 죽였죠.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죠. 그렇죠. 그것이 죽으심에 본받은. 그래서 이런 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중에 부활하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으심에 대한 거는, 고난에 대한 거는, 이제 고난은 자기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남이 주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왔다, 최고로 고상하다 그랬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고난이 예수의 고난의 특징을, 그래서 고난의 특징을 알아야 돼. 예수는 인류를 위해 죽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므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자기 영광과 며느리 되는 거를, 좋은 남편 만나고 사는 것을 버리고, 오르바는 것을 갔지만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나중에 부활했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 좋은 남편 만났죠. 시어머니 살았죠. 애기 안겨줬죠. 그리고 거기에 아저씨, 보아스 아저씨 신났죠. 장가 갔죠.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 나왔죠. 국가가 좋아졌죠. 예수가 나왔죠. 룻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 복음은 내가 죽음으로 다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기 고난을 당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후대까지, 자식까지 다 사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부활의 고난이라, 이 축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예수의 죽으심 받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다 용서해 버렸죠.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원수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누명 썼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함으로 요셉은 나중에 총리로 하나님의 부활시켜가지고 총리로 온 세상을 살렸죠. 그게 바로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약입니다. 예수가 그 당시 안 살았습니다. 구약에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 다윗이 예수의 죽음을 받았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애를 써도 피해 다니고 변명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죠.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공정을 당해도, 억울해도, 모욕을 당해도 묵묵히 참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라도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모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남편이 핍박을 해도 묵묵히 하다 보면 오늘날 하나님이 딱 보시고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자, 저도 많은 걸 경험했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을 왜 경험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고 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는 연습을 하고 죽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잘 죽을지, 어떤 것이 죽을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지를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 사람들은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종교지만, 바로 복음은 하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미 모든 걸 달간한 모습으로 이미 산 위에 올라갔다 등산하고 나서 내려오는 삶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이루고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먹을 걸 입을 것도 주신 대로, 그것 자체가 욕망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초월하게 하시고, 연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의 놀라운 세계 속에 깨닫고 다 들어가는, 산 아래 내려오는 사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고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월삭은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깨닫고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